3단계 여행, 복음 관상. 오늘 복음을 어떻게 관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잔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느 잔치집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식일인데도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봐서는 전 백성이 의무적으로 단식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이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단식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하느님을 좀 더 열성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식제를 지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같이 따르던 제자들 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께 다가와 단식을 해야 할 날에 왜 단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복음에 바리사이들이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라고 기록된 이들이 난데없이 나타나 예수에게 시비를 건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같은 제자들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바리사이 출신 제자들과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이 단식제를 지킨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집도 가족도 일자리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스승 아래 모여든 제자들이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리사이 출신 제자들이나 세례자 요한에게서 온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것은 모두 버렸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전 생활 습관만은 그대로 지니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길이 요한이나 바리사이로 살던 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의심 없이 이전에 했던 대로 단식일에는 단식제를 지키고 또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 안식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기에 이들에게 이런 점이 오히려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로 일치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었기에 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이 제를 지키는 단식일에 마침 잔치집에 초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이날 단식제를 지킨다는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잔치집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의 눈으로 재현해 봅시다. 평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던 제자들이 잔치상을 앞에 받아두고 오랜만에 포식하는 즐거움에 웃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제자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근엄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스승의 마음은 참으로 측은하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도 평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당신을 따르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이런 제자들을 두둔하기보다는 오히려 칼을 빼듭니다. 그들 속에 자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나누며 떠들어대던 제자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제자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음식을 먹던 제자들은 먹는 일을 중단한 채 이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잔치집 분위기에 들떠 떠들던 제자들도 하나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잠잠해지더니 마침내 찬물을 끼얹은 듯 모두 조용해집니다. 그때 단식제를 지키던 제자들이 스승에게 다가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사이들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하는 날인데 모름지기 스승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하는 만큼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요한의 추천을 받고 또 예수의 행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께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생활에서보다 더 큰 것을 예수께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도 바리사이로서 요한의 제자로서 열심히 잘 해왔기에 예수를 따를 자격을 갖추었다고 또 예수를 따르더라도 이전의 생활대로 살면서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산다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출신이 다른 제자들을 은연중에 멸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하게 행동하시는 스승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주저하며 따라왔는데 오늘 마침내 스승의 행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키는 단식일인데 그날 잔치집에 앉아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니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기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것으로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이란 혼자서 은밀하게 맛보는 독이라서 좀처럼 외적으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놈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월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의심 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가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가진 것까지도 모조리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의 연장선상에 놓인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것을 포기하기란 이들에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옛것을 버리기에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우월감이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털어놓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잔치집을 빗대어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으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드러내 보이신 것인데도 이들은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들을 바로 보시며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고 만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붓에 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찢어 술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낡은 옷과 낡은 부대란 자신들이 이전 생활에서 가져온 생활 방식을 상징한다는 것과 예수의 가르침이란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아 자신들이 고수하는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이란 옛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던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던지 둘 중에 하나의 택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때서야 눈이 번뜩 뜨였던 것입니다.